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5월 가정의 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부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감리교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87주년 웨슬리 목사님 회심 주일인데요. 그러니까 1738년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15분 전 9시 이 웨슬리 목사는 미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방황합니다. 영국의 올더 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를 걸으면서 방황하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멈췄습니다. 거리에 천막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천막교회에서 드리는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찬송이 끝나고 한 청년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쭉 읽어갑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냥 청년이 읽었는데 웨슬리 들으라고 읽은 것도 아니고요. 순서에 의해서 읽은 건데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졌다고 했어요. 바로 이거구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구원을 받는지 분명한 이유를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방황의 늪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들고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감리교 복음이 퍼지면서 전 세계에 감리교회가 세워졌더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웨슬리 회심 주일을 맞이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리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감리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리교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리교인의 정체성 첫 번째, 감리교인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1738년 5월 24일 이때 웨슬리의 나이는 35살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35년 동안 웨슬리는 그냥 어영부영 살았나요? 아닙니다. 청교도 목사님 밑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고요. 또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공의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웨슬리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30살 때는 저 미국에 가가지고 인디안들을 전도하러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왜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냐?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도 목사 안수를 받았고 선교사로 떠나서 선교도 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헌금도 드릴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차에 자가용에 성경책도 있고 그 앞에 십자가도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약하면 언젠가는 넘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구원의 강력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오늘 밤에 부르시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은 내가 막 믿어야지 안간힘을 쓴다고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겸손하게 내 모든 것, 내 교만,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영접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라고요? 선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 이론 중에서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감동하는 그런 신학 이론이 있습니다. 복음적 신인 협동설이라는 말인데요. 신과 인간,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합동해가지고 복음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먼저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십니다.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빗장을 걸어놓고 꽉 막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찰들은 범죄자들을 잡을 때 문을 강제 개방해가지고 침투하지요.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 강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녹화하실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열지 않고 꽉 닫고 있으면 절대 성령은 내 안에 강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내가 합동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복음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구원을 이루어갈 때 이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역할이요 훨씬 크다는 거예요. 거의 90% 훨씬 이상 되는 하나님이 먼저 베푸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 다가오셨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열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구원의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구원의 감격을 받았던 아주 결정적인 일생일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1709년 2월 9일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때 웨슬리는 6살 어린아이였습니다. 한밤중에 글쎄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알았더니 웨슬리 아버지가 불이야 하고 소리를 치고는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다 피신을 시켰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한 명이 빠졌어. 한 명. 웨슬리, 존 웨슬리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아들을 두고 나오지 그러는데 여러분 이 요한 웨슬리 부모님은 굉장히 금술이 좋으신 것 같아. 왜? 글쎄 몇 명이나 낳았냐? 19명을 낳았어. 세상에나. 그냥 둘이 만나기만 하면 아기가 나오셨나 봐. 물론 19명이 뭐 다 오래 산 건 아니고 그 중에 9명은 일찍 죽었대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집안에 10명이 있었는 것 같아. 10명이. 그러니 뭐 불나가지고 경황도 없는 데가 10명이나 되니 일일이 다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오려니까 한 명을 빠뜨릴 만도 하지. 이렇게 보니까 존이 빠진 거예요. 그래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입구가 화염에 휩싸였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린아이 영혼 주여 꼭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2층 창가에 글쎄 이 아들이요 깡총깡총 뛰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이 존이 탁자를 창가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는 그 위에서 이렇게 막 꽁충꽁충 뛴 거예요. 그래 불이 난 거를 알고 끌어나온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웃 사람들이 인간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2층에 있는 존 웨슬리를 딱 구조하니까 글쎄 지붕이 무너졌더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 평생 자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에서 꺼내 부지깽이입니다. 불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요 아마 한두 번은 다 죽을 뻔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죽음의 늪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요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감리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감리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다. 여러분, 감리교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체험이고요.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바로 이 올더 스케이트에서 있었던 구원의 체험. 이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신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내가 성결의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한 이런 욕심들을 내가 다 씻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영국 웨슬리가 있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 중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감리교인들이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이 감리교인들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면접을 볼 때 감리교 목사님이 추천서를 쓰면은 보지도 않고 합격을 시켰대. 아, 감리교인은 정직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직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바사 나라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왕을 지키면서 술을 맡은 그런 아주 경호처장 같은 사람인데요.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지가 벌써 100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허물어져 있다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내가 가서 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왕에게 재가를 얻어가지고 대략 한 2,000명을 데리고 3차로 귀환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한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곧 아락사스다와 동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몇 년 동안 일했다고요?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일했는데 글쎄 12년 동안 월급을 안 받았다. 월급을.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경제가 안 좋았거든.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지고 차마 세금을 거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어. 자, 그런데 나와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이제 부리는 수하들이단 말이에요. 뭐 자기야 총독이라 됐으니까 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서 괜찮은데 그 수하들은 그래도 한 달 벌어가지고 또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자비로 자기 부하들을 채워준 거예요. 자비로 채웠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돈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 이전에 부임했던 총독들, 그 사람들은 세금을 받아냈고 또 양식도 받아내고 포도주도 받아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뭐야 임마 가져와. 강제로 뺏어가잖아요. 세금을 뺏어갑니다. 가난하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세금을 걷지 않았다는 것. 자기 자비로 다 충당했어. 왜 그랬을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굶어 죽어가는 연약한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자기의 자비를 들여가지고 생활하면서 오직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큰 힘을 쏟았다. 16절에 보니까 땅을 사지 않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좋은 노른자 땅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 사가지고 나중에 몇 개 붙여서 팔 수도 있지. 그런데 1절 관심을 안 두고 오직 예루살렘 성벽 다시 세우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라틴어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코람 데오. 데오는 하나님, 코람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서 계시면 내가 신앙생활 어용부용할 수 있나요? 하는 둥 마는 둥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뿌리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코람 호미니 부스. 코람 호미니 부스는 뭐냐? 내가 다 가르쳐줬지.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 데오고요. 코람 호미니 부스는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람 앞에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 어영부영 살아가는 건 그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하나님을 잘 섬겨왔고 그리고 나는 의인과 죄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고 사람 앞에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요. 어떤 권사님은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글쎄 마을 회관에 가면 그분 때문에 자꾸 시끄러워지고 이웃들하고 자꾸 다투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지만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한 분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은 정말 섬기고 헌신적인데 가정에 가면 욱박지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사람들 속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돼. 믿습니까? 교회에서의 내 모습, 가정에서의 내 모습, 마을 회관에서의 내 모습, 직장에서의 내 모습, 이 모습들이요 다 같아야 돼. 다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리교인의 정체성. 감리교인은 찬양이 뜨거운 사람이다. 영국 감리교 부흥운동에서 두 가지 영광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소리고 또 하나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양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찰스는 18번째 아들이고요. 존 웨슬리는 15번째 아들입니다. 하여튼간 이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다사망이야. 19명이나 낳을 정도면 꽤 많이 낳으셨는데요. 이 존 웨슬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찰스 웨슬리는 사실 잘 몰라요. 왜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그늘에 가려져가지고 찰스 그러면 잘 알지 못하는데 사실 이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는 찰스 웨슬리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존이 감리교 운동의 머리 역할을 했다면 찰스는 가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존의 설교는 1마일을 갔고 찰스의 찬송 소리는 2마일을 갔다. 이 찰스 웨슬리는 영국 3대 시인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찰스를 통한 찰스가 평생 9,000개의 찬송시를 졌다고 합니다. 그 9,000개의 찬송시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찬송가에 13곡이 수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부활했으니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뭐 하라고 그래요? 찬송을 하라고 그래요. 왜냐? 이 찬송이 바로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를 지을 때 그 찬송가 시인의 간증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찰스 웨슬리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양을 지을 때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 찬양을 지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10,000개의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10,000개 입을 가지고도 내 입으로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없다.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찬양할 때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봅니다. 어떤 분은 은혜가 충만해서 찬양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의 얼굴은 상태가 좀 심각해. 마치 소나기 내리기 전에 어때요? 아주 하늘이 우중충한 것처럼 그냥 얼굴이 마치 먹구름 낀 같은 그런 분도 계신데 찬양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밤중쯤 돼가지고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있는데 밤중쯤 돼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쭉 쳐져가지고 찬송했어요.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감옥에서요. 지금 매 맞아가지고 몸은 굉장히 아픕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곡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감리교 말고도 더 큰 장로교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성결고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우리 주위에 많은 교파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고요. 천국에 가면은 이런 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만 남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매년 5월 24일 웨슬리 회심주일로 지키느냐? 감리교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감리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 그리고 찬양이 뜨거운 사람이다. 우리가 감리교인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